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어서 오신 것 같아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또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데 옆에 있는 영부인이 들고 있는 두꺼운 책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두꺼운 책은 128년 전 1893년에 조 바이든의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죠.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의 산실이지만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설을 전체 다 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단어까지 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심판대 위에 서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법과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최근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민주주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간다는 것이 이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유지되어 가고 지속되어 간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부터 우리 시온산교회를 처음부터 알고 그리고 등록을 하고 정착한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분들은 시골 교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정착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앙이 없을 때는 잘 모르지만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좀 더 교회 앞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좀 더 교회 깊이 몸담게 되었을 때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아실 것입니다. 당연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워져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지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도 헌법 위에 어떤 사람이 권력이 세워지게 되면 무서운 것입니다. 헌법 아래에 있어야 되지 헌법 위에 군림하게 되면 나라가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생각보다 곁길로 나아갈 때도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후 51년경에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어렵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떠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아라.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으니 내 백성들이 많으니 하면서 머물게 하셔. 그래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3년 정도 담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언변에 능하고 그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자인 바울과 그리고 그 다음 후임자인 아볼로는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바울은 글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글로써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변이 강하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것처럼 아볼로는 말에 능한 대가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말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던 것이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한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면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아주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 이 구절에 오늘 설교의 주제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너희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말이 그 말 아닐까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조심하라. 이 성경을 16년 동안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유진 피터슨은 그 성경을 메시지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라고 하는 책이 서점에 있으니까 저는 그 책을 많이 권합니다. 근데 그 책에 오늘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신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중하라는 거야. 신중하라. 다른 번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력과 동력으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시죠. 하지만 이 땅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모든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수룹바벨의 성전도 그리고 헤롯 성전도 그 신약의 모든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시온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사람을 통해서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늘 모든 교회는 협력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으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가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이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하며 이것 가지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이름을 해요. 유치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무엇이다? 사역자들이다. 이게 사역자의 여러분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집사들,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지를 통과하는 자들인데 종들이라는 거죠. 종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하니까 여러분들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지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를 과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되죠. 언제나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뭐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은 교회를 섬겼지만 각각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심는 일을 하고 개척 사역을 하고,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서 3년 동안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필요했고 아볼로도 필요했다는 것이지 누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아볼로를, 후임자를 동역자로 생각을 했어요. 동역자로. 시대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는 역할로서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동역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고 서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우린 여기서 동역자와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역자는 뭘까요? 동역자란 서로의 필요를 느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해도,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고 비교로 보고 그 다음에 시기심으로 보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동역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걸 얘기한다. 이게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그분의 장점,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을 들추어내서 그 단점을 잡고 휘집고 비틀어서 비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자로 보면 서로가 귀한 존재이지만 시기하고 비교하다 보면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꾸 저 사람이 나한테 경쟁자로 보여주고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서로에게 다른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역할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맡은 일과 내가 맡은 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더라도 그걸 잘하면 되고 나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로 볼 수도 있지만 경쟁자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동역자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경쟁자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한 몸으로 둔 모든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 지체는 모든 역할들을 하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시기하고 비교하는 경쟁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이러한 동역자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성막 이후에 500년 후에 건물에, 제대로 된 건물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해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불러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혼자 다 짓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바울에게 있었고요. 아니,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그려서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고 떠납니다.
혼자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과 백성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돌을 준비하여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운반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까지 유대인들을 도와 노역을 했습니다. 놋 대장장이인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하나하나, 성막에 필요한 것은 부살렐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성 솔로몬 성전에 필요했던 그 큰 기구들을, 성물들을 히람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같은 역할을, 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경쟁자가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조력자, 우리 협력자, 동역자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각자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 사용하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교회는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꾸 에베소서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처럼 협력과 동역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 밑바탕 자원이 뭐냐면 좋은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저는 교회를 세워가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외에도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짧은 30-40분 설교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더 많죠.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둘째로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가야 해요.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을 좀 더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여건과 땅이 있고 그리고 재력이 있다면 어떤 집을 지어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어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많이 있겠지만 단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탄탄한 기초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설계도 중요하고 조경도 필요하고 전경도 좋겠지만 좋은 재료를 넣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리고 18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 외에는 전무합니다. 단 2번 나옵니다. 복음서 속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계속 교회라는 얘기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3년 생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말고사, 졸업시험처럼 테스트를 합니다. 이건 구술시험이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 혹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빵점짜리니까요. 빵점짜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 동안 나 배웠잖아. 같이 살았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예요. 정답. 졸업시험 통과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너희 이름은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건물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교회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설명할게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저 땅속에 들어가서 기초가 돼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신중에 하나가 아니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돈 많은 재력가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건물도 세우고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교회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건물인 것이죠. 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지는 교회. 비록 가정에 모여도, 지하에 모여도 교회 크기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이단이 세운 교회, 그게 교회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건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자꾸 사람을 내세워 세우려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질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다, 아볼로다, 게바다, 그리스도다. 교회의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초는 세웠습니다. 또 하나 남았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2절과 13절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좀 두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어떤 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은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공적이라는 단어를 3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지만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그 믿음의 재료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공적을 다른 단어로 업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주님이 오시면 다 밝혀지는 거죠. 결과가 밝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신경 써야 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믿음의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매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올 때도 불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교회를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러한 차제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무너져 봤던 경험이 있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의 확실함이 금과 같은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한번 무너져 봤잖아요. 자기의 믿음이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믿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주님 새롭게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변치 않잖아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이러한 상과 표창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을까요? 상을 받죠. 근데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상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표창장,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타면 뭘 받아요?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손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손해를 받는다. 받을 영광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감소돼 버려요. 그리고 받을 상을 잃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희망을 얘기해요. 재료는 좋지 않지만 이 사람은 기초는 좋으니 비록 그가 큰 상은 못 받을자 할지라도 그가 불같은 곳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기초는 좋으니까. 이 기초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믿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썩 좋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분만이 내 구원의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의 기초는 바르니 그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누가 믿음이 더 좋으니 믿음이 더 안 좋으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만 바르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천국 시민이고 그리고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좋은 재료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리고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재료로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이런 좀 전에도 솔로몬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요즘 솔로몬이 성전 지은 말씀을 새벽에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전을 지으면서 7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2번을 나타나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 중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이 말씀을 툭 던져놓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툭 던지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예배당보다 성도들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결국 보이는 예배당,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 건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느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은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수준은 우리 교회의 수준이다. 결국 성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주님의 교회이고 시온산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한국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넷째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정,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죠. 한 가정의 엄마와 아빠가 헌신으로 그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수고로 세워가는 것이죠. 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근데 그 가정도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수십 년의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부모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참 좋은 자녀들의 순종과 그리고 수고로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로 세워져 갑니다. 하지만 그걸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무명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져 갑니다. 젊은이들의 이 젊음과 수고와 열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책무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 시골 교회든 도시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시대별로 달라졌다는 것, 지금도 다르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할 때, 그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의 마음이 떠나고 성도에게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벼이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욕하는데 누군가가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함께 여러분을 욕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를 욕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성도를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교회를 함께 욕하는 것은 성전인 바로 여러분 자신을 욕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욕한다고 그 자녀가 그 아버지를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파하고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인터코까지 이단과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들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어야 한다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에 협조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부의 방침에 협조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바르게 분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지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그 삶의 가난에도 불구하고 지하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수많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공산주의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쉽게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130년의 한국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쉽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운 것은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교회 탄압의 주범으로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성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한국에 나온 지 1월 20일을 기점으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겹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한결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운데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이 코로나로 오늘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또 교회에서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참는 성도들의 그 인내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걱정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이러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합시다. 신중합시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십시다. 혹이라도 내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혹시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눈이 향하시는 곳은 무엇인가? 혹시 내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날마다 개혁해가고 생각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외치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개혁되어가는 우리 이러한 시온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